이제 올해가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화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의 가장 큰 죄는 너 인생을 허비해 버린 것이 너의 가장 큰 죄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1년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참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참 올해도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어찌 우물쭈물하고 이러이러 하다가 그냥 1년이 허망하게 지나버리고 말았다. 내년에는 좀 더 잘해야지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만 또 내년 되면 또 올해와 같이 반복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10일 이 10일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년도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우리가 3일 밤 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운동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그 말씀 자체가 운동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분명히 찔러 쪼개서 나를 거듭나게 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또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꼭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또 사도행전 21장 21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의 모든 전도행은 끝난 겁니다. 3차 전도행 이제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고 그 예루살렘 가서는 이제 제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여정이 그려질 것입니다. 모든 1차, 2차, 3차 전도행이 다 끝나고 이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입니다. 오늘 많은 그 돌아가는 그 항구를 지금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서 작별 설교를 하고 거기서 배를 타고 로고 또 바다라 그리고 지중해에 있는 큰 섬 구브로 섬을 왼쪽에 두고 쭉 타고 와서 드디어 이제 두로라는 곳 유대 나라의 북쪽에 있는 두로 시돈 그쪽입니다. 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거기 바로 밑에 톨레미아 밑에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총독이 있는 그 당시에 모든 행정 수도였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그 일정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했다 아까 밀레도라는 곳에서 그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내가 없을 동안에 양들을 잘 양육하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로고 또 로도 또 바다라 전부 다 항구 도시입니다. 아까 쭉 내려오면서 또 베니게는 이제 아까 두로시돈 골이 이제 횡단하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게 됩니다. 마치 항해일지. 그리고 옛날 우리 어릴 때 보면 완행열차가 있었잖아요. 역마다 막 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그 당시는 직행 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는 항구마다 쉬고 가고 또 쉬는 항구마다 바로 간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하루, 오늘 좀 있다 보면 일주일씩도 거기에서 머물기도 하고 또 날씨가 안 좋으면 무기한 이제 정차했다가 또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구브로라는 지중해 가장 큰 섬 그것을 왼편으로 두고 이제 수리아 즉 가이사랴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두로에 상륙하고 거기서 배의 짐을 풀고 제자들을 찾아 또 배가 쉬니까 또 그새 사도 바울은 쉬지 않습니다. 그 근방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7일을 머무릅니다. 배가 7일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배의 짐을 풀고 또 새로운 짐을 싣고 새로운 사람들도 또 타게 하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제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이 지척의 거리인데 거기 가지 말라는, 거기 가면 당신 틀림없이 죽는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절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당신 가면 죽는다. 당신은 살아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죽을 때가 아니니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했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가는 곳마다 항구에서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전송할 때 온 가족들이 다 나와서 그 바닷가 항구에서 무릎을 꿇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좀 상상의 그림이 그려지신가요? 바닷바람이 불고 그 차짓한 바닷가에서 그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사도 바울이 과 함께 손잡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제 다시는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죠. 다시는 이 땅은 볼 수 없고 천국 가서야 볼 수 있으니까 아마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무거운 마음 또 작별의 아쉬움, 그런 걸 보면서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작별하고 우리는 배에 올라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 가이사랴 바로 위에 있는 돌레마이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것이 이제 가이사랴에 이르렀는데, 가이사랴 이합전에 제가 말씀드린데 거기는 로마 총독 빌라도 총독도 거기에서 있었는데, 몇 년 전인가 이 가이사랴에서 이렇게 비석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비석의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거기에 명문으로 빌라도 총독.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빌라도 총독이 실제 역사상의 인물인가 의문을 많이 가졌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렇게 정식으로 비석이 빌라도 총독이라고 명문으로 밝혀서 이것이 나오니까 모든 성경은 확실하구나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총독들의 관저터였는데 그곳에서 빌라도 총독의 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빌립 집사님을 만나게 되죠. 이 일곱 집사,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일곱 집사를 뽑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곱 집사 이름을 다 외우고 그러잖아요. 스데반, 빌립, 니가노르, 브로고로, 맨 나중에 니골라까지 있는데, 이제 그 빌립,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일곱 집사 뽑고 7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고, 8장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니까 빌립 집사님이 일어나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해서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것이 순서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 이제 빌립 집사님이 일어나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확산되고 결국은 로마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러한 빌립 집사님이 사도행전 그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이 광야로 이끄는데 너 빨리 지금 광야로 내려가라 그래서 광야 갔더니 에디오피아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이제 그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 집사에 가서 무슨 성경을 읽느냐, 그리고 그 성경의 뜻을 알겠느냐 물어보니까 마치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 그 메시아의 그 고난,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채찍에 맞으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물어보잖아요. 모르니까. 여기에서 이 고난을 당하는 이 사람이 그 이사야 선지자입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이제 이 빌립 집사님이 그분은 바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신데, 실제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살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오셨다. 이걸 자세히 이 복음을 풀어줬더니 이 내시가 그냥 마음에 감동을 받고, 또 마치 가다 보니까 웅덩이가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당장 세례를 받겠습니다 해서 세례를 줬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빌립 집사님 이끌어서 이제 가이사랴로 가게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산 겁니다. 아마 이때 그 사도행전 8장에서 지금 여기까지가 약 20년 정도의 그 기간 터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와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 복음 전도하고 그리고 가이사랴에 가서 살게 됐는데, 20년 후에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전도행을 마치고 이 가이사랴에 왔더니 그 집사님이 거기에 계셨다. 그때는 이제 이미 결혼을 해서 딸이 4명이나 있는데 그 4명의 딸이 처녀로 예언했다. 아마 이 딸도 장성한 딸일 거예요. 홍기를 지난 딸도 있을 건데 전혀 그런 결혼이나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었는지 결혼하지 않고 오로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있는 딸 넷을 둔 빌립 집사님. 뭐 다른 아까 스데반 집사님 같으면 순교했는데 이분은 순교하지 않고 이렇게 가이사랴에서 또 가정을 이루고 네 딸이 아빠네요. 딸 아빠. 아들은 없고 딸 넷이 있었는데 믿음 좋은 네 딸을 가졌다. 그리고 여느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선지자, 여기서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실際이 아가보 선지자는 아주 선지자인데 예언의 능력이 특출한 거예요. 전에 한번 이분의 예언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큰 흉년, 기근과 흉년이 들리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글라우디아 황제 때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고,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흉년이 든 예루살렘에 너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자기가 개척한 모든 교회들에게 통지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니 힘 닿는 대로 구제연금을 우리가 하자. 그래서 구제연금을 해서 모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고자 하는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이 구제연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것 목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빨리 로마로 가고 싶어. 로마에 가야, 그 당시 전 세계 심장부라고 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이 복음이 빠르게 전 세계에 확장될 것이다. 이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서둘러서 이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이 아가보는 선지자가 그렇게 흉년이, 예루살렘에 흉년 기근이 들 것도 예언했지만 오늘은 개인의 한 사도 바울에 대한 예언한 거예요. 이 아가보가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와서 자기 몸을 막 칭칭 동여맵니다. 자기 손발을 막 묶고 온몸을 칭칭 묶어 놓고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는 이제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잘 알잖아요. 즉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 유대인들이 바로 예루살렘을 그냥 결박해 가지고 로마로, 이방인 로마에 압송해서 이게 재판을 받게 하리라, 그런 예언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올 때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가면 죽는다 했는데 오늘 아가바라는 선지자가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갖고 와서 자기 온몸을 칭칭 감더니 이 허리띠의 임자가 바로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결박을 당하고 이제 이방인의 손에까지 넘겨지리라,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제 사도 바울의 제자라든가 성도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의 예언이 떨어졌지 않느냐, 가면 이제 결박되고 죽거나 할 것인데 절대 가지 말고 이곳에서 더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함께 이 어려운 급을 넘기자, 절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자꾸 권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각오를 일사각오랍니다. 순교의 각오, 죽을 각오. 나 이미 준비됐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느냐. 나 죽을 각오 됐으니 걱정하지 말라. 내가 죽음 피하려고 어디로 도망가거나 여기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은 나를 권하지 말고 내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 하고 뜻을 정했더니 사람들도 더 이상은 이제 말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이제 아무 말 하지 않았더니 결국은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 날 후에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됐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론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오늘 복음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에 1차, 2차, 3차 전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또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또 복음도 확산되게 하셨지만은 많은 어려움도 겪었잖아요.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골짜기 갖다 버려버린 일도 있었고,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있었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어찌나 박해하고 막 하든지 데살로니가에서는 야반 도주를 하고 그런 일정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의기소침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 루스드라에서 저도 늘 그 말을 들으면 감동이 되는데,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았어요. 사람들이 그냥 유대인들이 돌로 막 때렸어. 왜? 성부 하나님만 전도하지 뭐 있지도 않는 성자 예수님 목수의 아들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는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전하느냐 하면서 박해를 해서 돌로 막 때렸어요.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질질 끌어다가 골짜기 성박 골짜기에 갖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날 제자들이 그 시신이나 거두어서 장사 지내려고 그 이튿날 아침에 그 골짜기에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냥 아예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죽었다 생각하고 쭉 빙 둘러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 장례 치르려고 기도하겠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몸이 온몸에 지금 돌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었을 그 몸인데, 우리 같으면 살아 들어왔으면 몸이라도 추스른다고 뭐 약도 먹고 좀 쉴 법도 한데, 성경은 바로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열정, 그 사명감에 불탔는가. 어떤 신학자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의 그 거리가 약 3만 킬로였다고 합니다. 3만 킬로. 아까 쭉 지도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1차, 2, 3차 3만 킬로. 3만 킬로면 여기서 서울까지 약 300킬로, 뭐 좀 더 된다고 하는데 10번. 근데 차로 가는 거야 금방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당시 아까 말대로 배 타고 걸어서 3만 킬로를 끊임없이 한 번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돌에 맞고, 그래서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배도 여러 번 파손돼서 일주일을 물속에서 그 뭐 하나 붙들고 생사를 넘나들었다. 그리고 태장으로 맞고 매로도 맞고 채찍으로도 맞고, 그런 그 숱한 그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주의 일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우리들의 믿음도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되겠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에바다. 뭔 뜻일까요? 에바다. 열려라. 뭐가 열려라? 눈이 떼지라. 눈이.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 처녀가 잠자며 졸며 잠자고 있는 그들에게 에바다.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달리다고. 뭔 뜻일까요? 일어나라. 눈을 뜨고 일어나야 돼요.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어느 때까지 믿음의 잠을 자겠느냐가 아니고,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열정을 회복하고 믿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열정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나는 죽을 각오가 돼 있다. 항상 믿음은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3가지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첫째는 언제든지 이사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언제든지 가야 된다. 이사할 준비. 두 번째로,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이 죽을 각오. 우리 지금 오늘 밤 내 영혼 부르시면 꼭 우리가 나쁜 일을 해서 벌을 받아서 주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언제 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언제나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저와 여러분이 일삭하고 항상 믿음으로 주님 부르시면 갈 준비, 그리고 가서 주님 앞에 설 준비, 이렇게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열정과 사명감 꼭 가지고 올해와 내년에 참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